교회론과 그리고 은혜의 방편, 교회론과 은혜의 방편, 특별히 오늘은 제23과로서 교회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질.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른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할 터인데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따른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과연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문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성질,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를 한번 좀 우리가 하고 지나갈 텐데요.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 첫 번째, 교회라는 용어,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뜻이 뭐예요? 불러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회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러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불러내었죠. 아니 갈대아 우르가 어땠어요? 예,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했더니만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JMS입니다. 예? JMS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에 도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성경 네. 김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언니도 배우고 또 여동생도 그 미스코리아 출신이죠. 네. 근데 통통해요. 언니는 좀 날씬한데 동생은 통통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JMS가 정명석이가 그 교인 자기네 교인들한테 아이고 엉덩이 통통통통 이런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성경이가 통통하거든. 그거 하는 말이 나도 전도당할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나도 전도당할 뻔했어요. 네? 무차별적이에요. 네. 뭐 대학생들 꽃다운 그 나이에 그 대학생들 그 한번 전도돼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가 버리는 말이죠. 거기는 자기는 이단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단하면 정말 가정의 폐가 망신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모두가 깡들이 다 무너진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정말 보면 너무 문란하고 예? 그래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오늘도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정명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불러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려고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 일의 시작점, 출발점, 단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불러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불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회중을 말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콜링 됐다는 거죠. 콜링.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불렀다.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망할 도시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 이곳이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회중으로, 부름받은 회중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게 바로 교회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 신약에서는 가정적인 교회를 말하기도 하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늘에서나 지상에서를 막론하고 거룩하게 부름받은 믿는 자의 무리다. 또 나오죠. 거룩하게 부름받은 믿는 자들의 무리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그 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 몸을. 자, 우리는 너희 몸을 하면 몸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누구만 가지고, 산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몸이 없어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어디로 가요? 땅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지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콜링한, 불러낸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교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배웠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유희진 청년이 로마서 16장 읽어주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예. 그 다음에 유찬미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그렇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하늘에 있는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의 용어 가운데 예배드리는 건물을 교회로 말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이거 정말 이게 교육이 안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게 그냥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혹 쓴다 할지라도 좀 우리 속에 교회는 부름받은 무리의 회중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무리를 두고 말한다. 우리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둘이 뭉실하게 섞어서 그야말로 섞어찌개처럼 말이죠. 비빔밥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냥 혼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안타깝죠. 좀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한다고 하면 그만큼 안다는 거거든요. 아니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 말한 것처럼 예배드리는 건물을 교회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이지. 건물은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근데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참된 가르침에 따르는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불러냄을 입은 그들 회중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주교, 추기경, 교황 같은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무형적인 영적 교통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성도들의 무형적인 영적 교통.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예배. 세 번째, 교회는 본질적인 성질로 볼 때 불신자들은 참여하지 않는 모든 시대에 믿는 신자들이 다 참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지체들을 두고 말한다. 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이 다 참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지체들. 영적 지체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지체들을 말하는 거니까 지체. 우리 다 지체예요. 우리 몸들 다 지체가 있잖아요. 팔, 다리, 눈, 귀, 코, 입, 다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교회의 구별. 투쟁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너희가 아직까지는 피 흘리지 않았지만 이 영적이고 거룩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쟁취하라. 거룩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투쟁이에요. 그건 승리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투쟁적 교회. 다시 말하면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 뭐 때문에 전투합니까?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렇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거룩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투하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토지, 땅을 얻기 위한 그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뺏었다, 어디를 되찾았다,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이런 전투적인 교회를 말하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거룩한 투쟁을 하고 있는 바.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거룩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 거룩한 투쟁. 그 모습의 교회를 투쟁적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승리적 교회. 자, 결론이죠. 마침내죠. 투쟁을 해서 뭘 얻는 거예요? 승리를 얻는 거예요. 이 천상의 교회는 창검 대신에 승리의 종료함을 가지고 있다.
이 승리한 하늘에 있는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긴 자가 들어가는 천국. 이긴 자가 들어가는 천국. 왜냐면 올무 또 뭐라 했어요? 올무도 놓고 함정도 파고 해서 우리하금 거기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거룩에서 이탈되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승리적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천상 세계에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마치 지뢰밭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뢰도 제거하고, 예? 그 다음에 통로를 개척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된 그러한 성도. 예? 훈련된 성도.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리분별 없이 가다가 말이죠. 발목질에 밟아가지고 말이죠. 발목이 날아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예? 목함지뢰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제거반이 있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통로를 개척하는 반들이 있고 말이죠. 그 싸움에 또 싸움을 하는 그런 부대가 있고, 그 싸움하는 부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길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부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어디? 천상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적 교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투적 교회, 두 번째는 승리적 교회, 예, 천상의 교회를 말하죠.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다시 말하면 불가견적 교회와 가견적 교회를 말합니다. 무형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영적 성질에 있어서는 형태를 다 나타내지 못하는 무형적이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불가능한 무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옛날 같으면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뭐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오면은 벌써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교회의 지금 현실이에요. 얘가 왜 왔냐? 얘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와가지고 교회 어지럽히는 사람 아니냐? 교회 한 사람 와가지고 10사람 데리고 나간 사람 아니냐? 참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시대가. 이단들이 아주 횡행하고 판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무형교회 혹은 불가견적 교회라고 합니다. 무형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유형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신앙 고백과 행위, 말씀과 성령의 교회 조직 정치면에서 가시적인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와 뚜렷한 모습을 가진 교회를 가견적 교회 혹은 유형적 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교회로서의 유형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모습. 다시 한번 보세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뭘 해요?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 하죠? 네? 신앙 고백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신앙 고백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순서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마다가 다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 그래서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라고 했죠. 예?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나누어 주는 것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교회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은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저 자매에게, 우리 저 형제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줘요.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유기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냥 남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생동하는 교회고 이것이 능력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과 행위, 말씀과 또 성례, 교회의 조직, 정치면에서 이런 가시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뚜렷한 모습을 가진 교회를 가견적 교회 또는 유형적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기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지금 계속 둘 다 둘씩 나누고 있죠. 유기체, 그 다음에 조직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유형적 교회에는 성도들의 교제, 세상에 대한 공동적인 대항을 하는 측면에서는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냐면, 정말 이 유기체적인 연합으로 되어진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서로에게 기도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 아주 필요하죠. 이런 유기체적 연합,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기체적 연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것을 유기체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유형적 교회는 직무와 형체, 조직 등에서 조직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체로서의 교회라고 한다. 직무에 있어서. 교회의 정의, 참 교회는 무형적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한 자의 모든 무리를 참 교회, 무형적 교회, 진정한 성도들의 총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적 교회는 자신의 자녀들과 더불어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무형적 교회와 유형적 교회의 회원들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보면 끝나죠? 우리 여기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회 속성, 그리고 표준입니다. 교회 속성,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자, 먼저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통일성입니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팔이 떨어져 나가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아, 이거 어떻게 뭔가, 예? 몸하고 다리하고 예? 따로따로야. 벌써 몸은 가고 있는데 다리는 아파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니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 교회가 통일 조직하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통일성을 말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일임 청년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네.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리들, 양무리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양무리들이 그 목자 아래서 다 어떻게 하나, 예, 하나가 됐다. 예. 그렇죠? 그것을 통일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음성을 듣는 한 무리. 이번엔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적으로 거룩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이미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낸 자들인데 그 불러낸 자들은 이미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주의 설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믿는 자는 우리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있는 것인데 통일적으로 믿는 자에게 모두가 다 통일인데 이게 다 있는데 영생을 얻었고 또 통일된 게 뭐예요? 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통일된 게 뭐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통일성을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 어떤 사람에게 그냥 영생을 얻고 하나만 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 하나만 준 게 아니고 예?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하나만 준 게 아니고 믿는 자는 예? 믿는 자는 이 모든 것이 다 공이 통일되어서 받았다는 거죠. 고백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을 왜? 이게 우리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예? 다 믿는 자에게는 주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예? 여러분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고 예? 선포할 때 우리가 통일적으로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구성하는 교회는 신적 거룩성을 소유하고 있다. 신적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통일성, 두 번째는 거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사람들 다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민족 어느 때나 네?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네? 믿기만 하면 교회가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 전 지구에 산재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말들을 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교회의 표지 두 번째, 말씀의 참된 전파. 교회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표지, 우리 평강교회 표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먹는 그러한 유기체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이게 첫 번째 났어요. 네? 말씀의 참된 전파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는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드러날 거예요. 네? 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에 뭐가 들어선다고 했어요? 네? 미용 물건이 들어선다고. 물건. 네? 가증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는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뭐가 되어야 된다?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말씀에 참된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예? 말씀이, 예? 참된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 하니까 말이죠. 예? 이 바다를 저 바다로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구하지 못한다, 찾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 1시간, 2시간, 3시간도 가서 예? 먹고 오잖아요. 예? 나 어디서 왔는데요? 그러잖아요. 일반 우리 육신의 양식도 그렇게 찾는데, 예? 영혼의 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양식을 찾아서 그렇게 다닐 때에, 여러분, 그 다닌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회가 없어서입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없기 때문에 그 양식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얻지 못한다는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듣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의무적인 목사가 아니라, 또 주일 되었구나, 1시간 떼고 가야지,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 목사에게 정말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마치 그 스타트선에 서가지고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경주차처럼. 여러분, 경주하는 차가 시속 몇 킬로 달립니까? 200km 이상을 달려요. 빵! 하고 달려가듯이. 정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한테 그냥 빵! 하고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의 참된 전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 말은 말씀 전파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파가 기독교의 근본에서 참되어야 하고 믿음과 행위에 지배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 들은 우리 성도들 뭘 가져가서요? 믿음과 행위에 지배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지배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 울리는 꽹과리. 예? 그 소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배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지배적 영향.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는 뭡니까? 네? 성례는 말씀과 성찬이죠. 네? 그렇죠? 성례는 말씀과 분리돼서는 안 되고, 이 성례는 합법적 성자들의 성도가 그 자손에게 집행되어야, 그 자손들에게. 그래서 이번 부활절 주일 때는 우리 전시원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줍니다. 이게 그거예요. 성도와 그 자손들에게 집행되어지는 그런 성례. 이것이 바로 될 때 참 교회가 되는 것이다. 말씀과 성찬, 세례와 성찬, 이거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수행. 교리의 순수성과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회 안의 권징.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책벌, 권징 조례, 권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지금 권징이 없다는 거예요. 책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시행될 때 교회는 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참된 교회. 교회의 성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뭐냐? 건물을 말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렇죠. 건물을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것. 교회로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